오늘도 말씀에 따라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 하 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5쪽에 있는 사무엘 하 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 중에 6절과 7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이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로 도로 두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오늘은 결초보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성경 말씀 한번 되새겨 볼까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되자 언약궤를 찾아왔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짓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서 짓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권능의 도우심으로 주변의 수많은 도시국가들을 점령하였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 북극강병의 기초를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은 깊은 시골 한 구석에 살고 있었던 이 목동으로 살고 있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사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 촌부로 살고 있던, 그나마 또 목동으로 살고 있던 어린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주변이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무시할 만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우신 이 다윗이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게 되었고, 더욱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확정하는 그런 사건들을 그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다윗은 이스라엘만 잘 통치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는 주변의 국가들을 통치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고 그 일을 통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국가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홀로 이 국가를 통치하거나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뛰어난 관리, 곧 인재들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뛰어난 인재들은 물론 월급도 많이 줘야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돈 이상의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덕과 관용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아니면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일지라도 덕과 관용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삼국지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읽어보시고 흥미진진한 그 삼국지의 내용을 보면은 유비와 조조와 성건이 이 세 사람이 천하를 통치하기 위해서, 천하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많이 싸우고 끝내는 이 사람들이 아무도 그 나라를 통일을 못하죠. 어쨌든 이 삼국지에 등장한 유비와 조조와 성건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은 바로 유비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약한 사람에게는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에 조조와 성건 같은 강대국의 왕들이 쳐들어오면은 그들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죽기 딱 쉽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유비한테는 몰려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조조와 성건보다도 유비에게 수많은 인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약한 유비에게 왜 사람들은 몰려들었을까요?
유비에게는 조조와 성곤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덕과 간용이 유비에게는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중국과 동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아시아에서는 덕은 선한 인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인품이 유비에게는 넉넉하고 또 부드럽고 또 그 넓이와 깊이와 크기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지고 있는 그런 대인배이었기 때문에 유비의 주변에는 뛰어난 학자나 장수 등 이 인재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다윗 왕에게도 이제는 수많은 인재들을 포용할 수 있는 덕과 관용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 이 인재들로 인하여 부국 강병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재들이 바로 이 다윗을 에껴놓고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비록 원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순종했던 요나단이 베풀어줬던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는 갚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9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오늘 보면은 다윗은 사울의 집, 사울의 가문, 가족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으면은 내게로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곧 요나단한테 받았던 그 은혜를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리라 갚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자, 다윗이 베풀고자 하는 은총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자면은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헤세드. 헤세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은혜, 인자, 자비, 친절, 도움 등 수많은 단어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 헤세드를 잘 표현한 말은 바로 은혜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요나단의 아들에게 갚으려고 했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크고 작고 이 모양 저 모양의 도움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버스 맨 앞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참으로 희한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 내리는 사람들마다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희한했습니다. 내가 내 돈 주고 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낸 돈으로 그 운전기사가 월급 받고 그에 합당한 노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운전기사가 저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내리는 사람들만 감사합니다 하고 운전기사는 네 안녕히 가세요 뭐 그런 것이에요. 저 그 장면이 참 희한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식당에서 식사를 하신 다음에 나오실 때에 주인 아저씨한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하십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주인 아저씨가 우리 손님들한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하십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일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주인이 나가는 손님들한테 인사하고 또 손님이 그에 답례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인사를 주고받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죠. 왜 내리는 돈 내고 탔던 그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운전기사 아저씨는 그냥 받기만 했을까? 그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버스를 탈 때 돈을 내고 탄 사람들이 자신이 지불한 돈보다 더 큰 가치를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감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또 전철 타고 다니면서 운전기사로부터 받는 그 더 큰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안전이에요. 안전. 버스 기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안전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공받은 안전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던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참으로 내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큰 도움을 받고 살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상수도, 하수도, 전기, 기타 여러 가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걸 위해서 수고하시는 손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도움들을 이 모양 저 모양 크고 작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으니 그 도움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 은혜를 갚지 않아도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국의 왕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도시국가들 다 점령해서 왕 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 중에 왕이 된 다윗이 뭐가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은혜를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를 통치하는 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극히 작은 것으로까지도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한테 이 다윗과 같이 그 은혜를 베푼 자에게 나눠주시기 바라고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큰 손해와 피해를 입으면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잊지 않고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받으면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나쁜 습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오늘 9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곧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어떻게 베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베풀었습니까? 그가 받은 것 이상으로 종기 그를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큰 은혜를 아마 이에게 갚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비보셋에게만 그 은혜를 갚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아들까지도 지금 갚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는 그의 후대까지도 계속 그 은혜를 갚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은혜를 베푼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당대에만 잘 먹고 잘 사고 편하고 은혜를 넘치게 베푸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이후의 후대까지도 천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계속 받도록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결초보온이라는 사자성어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결초보온, 이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죽어서도 잊지 않고 갚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결초보온인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까지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찌하여 살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과 같이 지극히 작은 것에도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갚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는 은혜를 받는 자보다도 은혜를 즐거이 베푸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에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는 때, 베푸는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것이 정말 실제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주었을 때, 베풀었을 때, 갚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 간증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갚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냐 하시고 우리들에게 큰 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그런 복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심에 주변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받은 은혜를 베푸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에 계십니다.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 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비전과 또 그 은혜를 잘 받고 돌아와가지고 더 우리 교회를 더 부흥할 수 있고 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는데 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는 예배와 또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그 이후에 주일 예배까지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이 갖고 오신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 그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받은 은혜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자손들에게 그 은혜를 갚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 이 다윗 왕의 이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은 선행을 베푸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한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들을 다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하고 여유롭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교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아버지 영광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전하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또한 그 은혜를 갚았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며 또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